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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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6장 말씀이죠.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모압은 그들의 풍부한 경제력 때문에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3장 4, 5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죠. 이레미야 48장 2절에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마지막 절 풍군의 정한 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풍군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힘이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말씀하시죠. 당시 품꾼들은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려는데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풍군의 정한 해와 같이는 하나님의 모압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21장 16, 7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군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을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만이란 그만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선봉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자신들을 패망으로 이끄는 교만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 교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아주 아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16장 그러한 교만을 지청한 모압에게 자청한 모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이어서 함께 가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분쇄하신다, 갈아버리신다는 말씀이죠. 교만의 특징,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이란 그 근원을 파헤치고 들어가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창조주 되신 야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그냥 쉽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역시 자신이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죠. 내가 나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주 주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악이고 죄악 중에도 가장 근본적이고도 큰 죄악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입니다. 시편 10편 13, 4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말합니다. 그 마음에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악인이죠.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이 세상의 주인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될 뿐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은 스스로 주인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세상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자기
자기만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기 사랑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교만한 세 번째 특징은 한계가 없다는 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되 완전히 무시합니다. 내가 나야, 내가 제일이야죠. 반면에 자기를 높이되 끝없이 높이려 하며 자기를 세계 중심에 놓으려 하되 가장 중심된 자리에 자기밖에 저밖에 몰라, 우리 철없는 아이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되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영원히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고, 되려 해도 영원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다. 교만의 끝이.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해봤댔자 결론은 멸망입니다. 악의 고무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행동과 양태에 대해서 거만이라, 자기가 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비유로 물건의 주인은 물건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죠. 교만한 자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가 최고라고 착각하고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타인을 내려다보기를 좋아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접받기를 항상 기대합니다. 악인의 거만이죠.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모압의 거만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분노합니다. 인간이 자기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세계의 실제 중심일 수는 없죠. 타인으로부터 존경이나 대접을 받고 싶다고 해서 존경이나 대접받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화를 자주 냅니다. 자기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피조물됨을 알지 못합니다. 가인의 분노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다 아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특징인 분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짓과 과장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존경과 대접을 받으려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교만한 자들은 존경과 대접을 받으려고 거짓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또한 거짓뿐만 아니라 자기를 과대 포장시킵니다. 마치 자신이 굉장한 인물인 것처럼 박풍을 떨죠. 진짜 세상의 주인이며 중심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번연히 드러나는데도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교만한 자의 거짓에 대해서 시편 119편 6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게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거짓의 번원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교만한 자의 결국입니다. 즐거운 그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죠. 이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복락을 영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되는 생명을 공급받을 때야 비로소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런 삶을 거절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절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누리는 즐거움의 파편들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삶입니다. 다니엘 4장 33절 바로 그때 그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들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죠. 잠언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다 즐거움 없이 고통만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연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때가 이르면 제 이름의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때 모든 교만한 자들은 다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왕의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재림주의 심판이 계시록 19장 15, 16절에 증거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영벌에 처해지죠.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 집행되는 심판의 결과는 다시는 생명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죽음 그것뿐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흑암만 있고 다시는 생명이나 빛이나 즐거움이 없는 지옥 형벌만이 심판의 결과로 남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자의 끝입니다. 유황심판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문과 뿜는 못에 던져지며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합니다. 둘째 사막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16장 전체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스르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는 생각과 자세와 행동을 통칭합니다. 하나님의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의 본질적 구조를 파괴하려는 끔찍하고도 불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작저하고 무자비합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하죠.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머물지도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16장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된 모압에 대한 멸망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1절에서 5절은 모압에 대한 권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압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다른 열방들의 예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남유다의 조공을 바침을 통해 화친해라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압을 가리키고 이 땅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비록 현재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남유다가 공경 중에 처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왕위를 굳게 하실 것이고 그때 너희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메시아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가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모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복을 누리라 이렇게 권면하죠. 이렇게 모압을 향해서 다른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과는 다르게 그들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나 제시해 주었지만 모압은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했던 권고를 심사숙고해보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했을 텐데 수용하기는커녕 무시하고 거절하죠. 그래서 6절에서 14절에서는 그런 모압을 향해 책망하며 다시 그들에게 심판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압 이사야 선지자의 공고를 거절했던 때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꽤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 아르논 강을 포함해 수건이 품과 많은 강을 끼고 있어서 넉넉한 곡물을 생산했죠.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2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축업도 잘 돼서 수많은 육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든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고 조직력이 뛰어난 군대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던 거죠. 잘 살고 자원이 풍부했고 그리고 군대도 있었다. 물질적 풍요와 튼튼한 국방력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번영했고 번영에 들뜬 나머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눈 아래로 당연히 맞겠죠. 6절 말씀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라고 지적하면서 7절에서 12절에는 대적의 침입에 의해서 모압의 모든 농작물들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선지자의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14절은 급기야 모압은 3년 내에 즉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그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이 예언은 모압이 기원전 10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됨으로 성취됩니다. 결국 모압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권고를 듣지 않고 거절하다가 멸망을 받고 맙니다. 16장 우리 한번 조금씩 보죠.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살라에서도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나 이렇게 말하죠.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나가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망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낮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의 미치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던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에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는 야훼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군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모압은 귀를 닫아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과, 그래서 멸망을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모압은 이런 권고를 듣지 않아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교만으로 인하여 귀가 닫힌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권고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 하찮은 사람의 어떤 말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권고를 결국 무시하고,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귀를 닫아버리니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고 권고를 듣지 않은 미련한 삶을 살아가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권고를 듣는 사람이다.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을 가게 되죠.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예배당 정문교 때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친구는 강한 죄의식과 함께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권고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고를 받고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친구에게도 같이 교회 가자고 공부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도박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30년 후이 지났어요. 30년 후에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한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는 그날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브랜드에 관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신문을 보면서 울던 친구는 도박장으로 왔던 친구였고,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간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음성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권고하신 우리를 향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홍기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만해서 권고를 무시해버리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훈계를 들려주고 때로는 나를 경책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우리는 즐겨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 이사야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또 한 가지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 그들의 부유함과 강성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은 모압에게만 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교만이라는 것이 꼭 잘난 척하고 높여지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별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풍요로움이 자신의 우상이 되고 거기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별로 구하지 않는 모습이 교만이 된다라는 것. 이와 같은 교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만하게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죠. 급변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죠. 건강 문제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웬만한 병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아주 복된 가정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아니 한 달도 기도하지 않고 푹 쉬어도 특별히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모압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만하게 되면 결국엔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악한 자도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삶의 가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어 복받고 살아가도록 잠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낮추셔서 새롭게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공고하심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모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선택은 본인의 의지에 남겨놓으시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결과는 멸망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모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겸손하게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축복의 반열에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항상 그러했지만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묵묵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과 고난과 피아물을 다 쏟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러한 깊은 뜻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좀 더 정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